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5장 1절부터 6장 끝절까지입니다. 성적 부도덕과 법적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생을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어떤 사람이 취하여서 아내로 데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더구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그런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출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친어머니는 아닐 것입니다. 친어머니라면 어머니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아내라면 계모이거나 아니면 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아내로 맞이해서 사는 것, 이것은 율법 위반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을 보면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치를 범하지 말라. 신명기 22장 30절을 보면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치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금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것이 금지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방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정죄할 것입니다. 로마법에서도 계모와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변명을 하겠죠. 부친이 이미 사망을 했고 부친이 사망한 다음에 아버지의 그 미망인 계모나 첩을 거둬들여서 아내로 맞이해서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 뭐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지금 부친은 이미 사망한 상태일 겁니다. 만약에 부친이 살아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바울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간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부친이 사망한 후에도 계모나 첩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율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권면하는 부분을 보면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이것은 출교하라는 명령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을 하는 경우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최후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쫓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출교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해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세상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하게 되겠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교회는 그냥 음행도 용납하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제를 단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는 교제도 끊어라 라고 강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출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5절을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리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사탄의 영역인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출교라는 장치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교의 목적은 구원받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이 영육 이원론으로 해서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이것은 구원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멸한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영주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살리는, 그리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출교다. 출교가 하는 역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교의 목적을 또 하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 7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네, 이 누룩으로 비유한 것은 죄겠죠. 죄가 아주 작은 죄도 누룩처럼 온 교회에 퍼진다. 자,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결하게 교회를 보존하려면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출교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출교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겠죠. 세상 사람을 우리가 출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자, 90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출교 조치를 하면 사귀지도 말아야 하죠. 식사도 하지 말라고 바울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귀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수가 음행을 하죠. 그 음행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식사도 함께 하지 말고 교제를 완전히 단절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세상 안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들과는 식사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모든 교제를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을 떠나서 어디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회 속에서 살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1절에서 설명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면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자, 그 형제라 일컫는 자. 자,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나도 교인이요, 나도 예수 믿소 하면서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 이런 자는 출교해서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식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2절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 이 사람하고는 식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는 그래도 식사는 해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출교 조치의 대상이 아니죠. 출교 조치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에 지금 나오는 요 부분입니다.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음행을 하고 죄를 짓고 살면 그런 사람은 판단해서 출교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라는 단어,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형제가 누굴 가리키나 봤더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다음에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구약에서는 형제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역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이 형제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바울은 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 권징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지요. 약한 잘못은 수찬정지 정도 하고, 이런 배교를 하거나 음행을 하든가 큰 잘못은 출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수찬정지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윤리적으로 됐다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데, 이 권징이 사라진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출교 권징을 할 때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은 개인적 권면을 하게 되고, 개인이 가서 얘기해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이제 거기서 중단되겠죠. 그리고 증인들이 가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 가서 두세 사람이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이제 권면을 하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절차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회개하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만일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데리고 가는 두세 사람이 증인인 것이죠. 목격자예요. 그래서 목격자가 증언을 하면서 자네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시침이 떼지 말라.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잘못을 이렇게 이렇게 돌이켜라. 예를 들면 아버지 아내를 지금 데리고 살면 되겠느냐. 바로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말을 들으면 하니까 출교할 필요가 없겠지만 계속 나는 데리고 살겠소 하면 이제 교회 말하고 교회가 또 권고를 해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합니다. 이방인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간주해라, 교제를 끊고 출교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 수찬 정지가 일단 권징의 시작 단계일 수 있는데 수찬 정지를 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찬식을 매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매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찬 정지가 의미 있는 권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권징을 잘 시행하려면 우리가 성찬식을 매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매주 하지 않으면 전 교인을 수찬 정지시킨 거나 다름없죠.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풀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성찬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매주 시행하는 것으로 우선 이 권징을 잘 시행되도록 하는 첫 단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하신 권징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비방부터 하기 때문에 이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두세 증인이 같이 가고 또 교회의 말에서 교회 당회에서 교회 내의 재판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권고를 해야 할 텐데 그냥 비방부터 하죠. SNS 같은 데막 올리고 신문에 내버리고 방송에 제보해버리고 그러면 이 권징 단계가 진행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모든 단계를 뛰어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을 하게 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겠죠. 조용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임을 망각해서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원증의 의미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지상의 유일한 기구인데, 이 교회의 그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권징이 의미가 없게 돼 버립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심지어 말할 수도 있는, 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만 강조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모형임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모르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는 것이 권징 제도를 잘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권징받는 자의 악한 측면을 멸하고 선한 측면을 살려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또한 악이 교회에 번지지 않도록 막아서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복음 전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권징 제도가 없으면 사람은 부패하게 되고요. 그 죄성이 억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진정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이 섞여 있을 때 이 가짜 기독교인들을 걸러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그의 성화를 돕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계속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교회답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권징 제도를 잘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재판에 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은 누굴까요? 저기 6장 5절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또 나오잖아요. 불신자, 비신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앞에 고발하고, 여기 고발은 법적 소송을 가리키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예수 안 믿는 판사 앞에 가서, 그냥 세속법정에 가서 다투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반대말이 성도예요. 불의한 자들, 반대말이 성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불의한 자는 기독교인, 성도가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자 가리키는 것이죠. 세속 법정에 가서 왜 기독교인들끼리 다투느냐, 기독교인끼리 민사 소송을 세속 법정에서 하는 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툼이라고, 고발이라고, 여기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세속 법정에서 하느냐 해서, 여기 다툼이란 말이 법정 소송을 가리키는 단어인 프랑마입니다. 이 소송이 형제 간에 발생했다고 바울이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기독교인끼리 서로 소송을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간의 분쟁을 비신자가 판단하는 법정, 세속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교회 내에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성도 앞에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노회나 총회나 이런
교회 기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차선책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다. 이미 세속법정에 가서 이겨봐야 진 거다라는 거죠. 차라리 사기당해라라고 차선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패는 불신자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까요? 성도의 지위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자, 다시 번역하면 재판할 자예요. 세상을 재판할 판사가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의 날에 판단할, 심판할 판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안다면, 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온 세상을 재판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재판을 가서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작은 판단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종말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길 텐데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자들이 종말의 판사들이 그 작은 일 하나 판단 못해서 세속법정에 가느냐. 너희끼리 해결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왜 해결 못하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분쟁,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을 가지고 세속법정에 가서 다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어요. 또 성도의 지위는 온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도 심판할 자라는 거예요. 천사까지도 타락한 천사들 누가 심판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도 판단할 사람들이 세상 일 하나 판단 못하면 얼마나 창피한가. 더더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판단 못해서 세속법정에 가져가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세속법정에 가서 기독교인끼리 서로 싸우며 다투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질책을 합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교회에서 누가 경히 여김을 받을까요? 이건 교회 내에 있는 사람 중에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사람들 여기에 언급했죠. 누굽니까? 1절에 있네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불의한 자들. 그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얘기했죠. 비신자, 기독교인이 아닌 자. 그러면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자를 경히 여기겠죠. 그런 사람을 너희가 세우느냐? 그럼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또 교회에서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 세우라는 것이죠. 또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교회의 지도를 위해서 만든 기구들 이런 기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비신자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귀한 종말의 판사인 그리스도인이 어찌 세상을 오히려 판단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는 일을 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부끄러운 이유를 다시 보면 6장 5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바울은 아예 명시해요. 너희 좀 창피하게 만들려고 내가 이 말한다. 언급을 하고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소한 분쟁을 판단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창피한 줄 알아 지적하죠.
예, 이렇게 세속법정에 그냥 가는 행위가 뭐 해도 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 교회에는 그런 판단을 해줄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걸 시인하는 부끄러운 행위고요. 기독교인에게는 판단력이 없음을 세상에게 알리는 행위예요.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요. 이런 간단한 일도 우리 판단 못하니까 법정에서 좀 판단해 주세요. 기독교인들은 좀 이 판단력이 없어 가지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선언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비신자보다,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보다 더 어리석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부끄러운 이유 또 하나 보면 9 절부터 나오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불의한 자 이제 쭉 언급해요. 음행, 우상 숭배, 간음하는 자, 남색, 탐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사기치는 자죠. 사기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왜 이 언급을 할까요? 불의한 자 앞에서 재판받지 말라. 기독교인 아닌 사람 앞에서 재판받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사기치는 자들이 이제 동료 그리스도인을 고발해서 소송하겠죠. 자, 그렇게 소송하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사기쳐서 그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기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죠. 그럼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도 기독교인이요 하지만 행동은 이런 세상 사람 불의한 자와 똑같이 사기치는 자, 법정을 이용해 가지고 또 남의 재산을 뺏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이다. 결국은 이런 사람도 치리 대상인 거예요. 권징 대상인 거죠. 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또한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퍼져나가면 안 되겠죠. 이게 당연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런 데 빠지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겠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설령 법정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쳐서 재물을 뺏어가더라도 재판에 이기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쳐서 재물은 빼앗아 가져도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하나님이 상속시키는 그 엄청난 영적 재산을, 영원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무엇이 손해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원면의 배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공동체 내의 분쟁을 내부에서 해결합니다. 이 유대교 공동체 밖에 이방인들에게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창피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랍비들은 유대인이 그들 사이의 문제를 이방 법정에 가져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은 적용을 교회에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이 나쁜 전통도 맞지만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좋은 전통이니까 바울이 그대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되는 근거는 유대교 전통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도 해라고 하진 않았고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대교에서도 지금 이방 법정에 가지 않도록 가서 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해 버린 메시아를 믿는 완성된 유대교. 유대교는 메시아를 믿지 않는 한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새 언약 백성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의 그런 공동체임을 모르고 세상 법정에 아무거나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유대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바울은 또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12절입니다. 음행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 어떤 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반박해요. 그 주장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은 바울이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노예화되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가하다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다 가능한 것이다. 예.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예, 그건 구원 문제랑 관계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내건 구호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유익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모든 행동이 다 정말 유익한 것인가? 죄 짓고 사는 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가하지만 과연 이 죄의 욕망에 노예화돼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모습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노예화돼서 살지는 않겠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예,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킨 대로 살면 그것은 노예죠. 예.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니까 다 이것저것 다 그냥 맘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인 것이죠. 자,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방종주의자들의 주장인데 그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건 뭔 주장이에요? 배가 결국 음식 위에서 있는 것이니 사람의 지체들도 다 그거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니 자유롭게 써먹어라. 뭐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기관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음행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다 폐하실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그냥 그 기능대로 다 사용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 문제와 무관하다. 우리 그래도 우리 영혼은 남는 것이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논박을 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는 것을 몸이 음행을 위하여 있다고 그렇게 비약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우리의 신체는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육체 하나님께서 다 폐하여 없앤다는 이 영지주의적인 주장 바울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산다면 이 육체가 이제 다 폐해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릴 그런 육체, 그건 거룩한 육체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박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몸을 부활할 몸으로 잘 인식해야 되고
이 몸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추가 논증을 보면 음행은 어떤 죄인지를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신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은 창녀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창녀의 몸이 돼버리는 행위인 것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녀와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해서 합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창녀의 몸을 하나로 만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음행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범죄가 돼서 큰 죄가 된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바울은 단호합니다. 음행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음행하면 안 된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아라. 성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을 전혀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가요? 예,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 간의 분쟁의 경우에는 누가 판단해 주겠습니까? 교회에서 판단하면 비신자는 수용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교회 일이 아닌 그런 세상 일로 분쟁이 벌어질 경우가 있죠. 교회 일을 가지고 세속 법정에 가면 이건 참 교회에 대한 망신이 돼요. 그러나 세상 일로 분쟁을 할 경우는 이 신분이 기독교인이지 뭔지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법정에 가는 것을 피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탐색, 남색 등이 언급되는데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탐색하는 자, 말라꼬이나 남색하는 자, 아르세노꼬이타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중에 언급을 했는데, 자,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아르센, 남성을 가리키는 말과 꼬이떼, 침대를 가리키는 말이 결합됐고 에스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남성, 침대, 사람. 그러니까 남성과 침대에서 그러니까 동침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자죠. 자, 이와 유사한 단어가 둘로꼬이테스, 둘로스, 노예와 꼬이테스, 침대 사람, 노예를 성적으로 취하는 사람, 메트로꼬이테스, 메테르 어머니와 꼬이테스, 이렇게 합쳐서는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는 남자. 그러니까 아르세노코이테스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남자, 뭡니까? 게이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런 게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 행위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아주 명확하죠. 자, 이런 용어 뒤에는 레위기 18장, 20장의 이 계명들이 지금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래서 아르세노스 남자가 나오고 동침하지 말라 할 때 꼬이메테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만든 게 아르세노 꼬이테스. 이 동성애자를 부르는 바울의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여기 꼬이땐 침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남자와 동침하면 여기 아르세노스 나오죠.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동성행위를 금지하는 구약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로 바울이 이 동성애자를 가리킨 동성행위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계명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 비신자의 여러 가지 예들을 나열할 때 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탐색하는 자는 말라꼬스인데 이것은 역시 게인데 수동적 역할을 하는 그런 게입니다. 아리스토틀이나 루시아는 바로 그런 수동적 역할을 하는 동성행위자를 이 단어로 가리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신자들의 여러 모습, 뭐 사기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 그다음에 음행하는 자, 뭐 이렇게 하면서 동성행위자들을 함께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고린도 교회에도 과거에 그 동성행위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에 의해서 여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씻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는 깨끗함을 받아서 더 이상 그런 가운데 있지 않다. 예,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자, 그렇다면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씻음 받아서 변화하면 이 동성행위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11절에서 그런 자들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씻음 받아서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탈동성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런 것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해서 과거에는 동성 행위에 빠졌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